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림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2절에 곡할지어다 곡할지어다 두 번 되어 있습니다. 누가 곡하느냐?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왜냐하면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기 때문이다. 3절 말씀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그 다음에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러분, 곡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는 것이 있고요, 흐느끼는 것이 있고요, 정말 소리를 지르고 땅을 쳐가면서 정말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곡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쓰여져 있는 이 곡할지어다가 구약 성경에 총 30회 쓰였는데 이 단어가 대부분 이렇게 쓰였습니다. 애곡해라, 슬퍼해라, 너희들은 부르짖어라, 너희들은 땅을 치면서 후회해라, 너희들의 정말 그 처절한 운명의 상태,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너희들이 철저하게 알고 너희들은 곡을 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저주의 말씀인지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를 열어라.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백향목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나무, 가장 훌륭한 나무예요.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자, 문을 열어라. 내가 불을 보낼 거다. 내 백향목을 다 살라버릴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잣나무가 곡을 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곡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린 사자라는 표현은 영어로 보면 영 라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젊고 힘이 있는 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이 있고 젊은 사자들도 울게 될 것이다. 왜?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기 때문에. 요단 강가 주변에는요, 풍성하죠. 강이 있는 곳은 항상 풍성합니다. 나무들이 푸른 그러한 잎들을 맺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겐 저주가 임할 거다. 곡을 해라. 레바논, 잣나무, 참나무, 상수리나무, 영화로운 것,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는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했던 것,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여겼던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에 살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린 사자들이 정말 힘있고 웬간하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젊은 사자들, 힘 있는 사자들이 부르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끔찍한 심판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곡을 해라. 땅을 치며 한번 울어라. 너희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곡을 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해서 너의 백향목,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 너희들이 영화롭게 여겼던 것들 내가 다 불살라버릴 것이다. 너희들은 두 번 다시 자랑하지 못할 거야. 너희들은 교만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할 거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사들인 자들은 누굴까요? 양을 사들인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목자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목자와 양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양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양떼, 이스라엘 백성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들인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지도자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부요하게 되었어.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다. 굉장히 가증스러운 입술이죠. 자신의 양떼를 팔아서 부요하게 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양떼를 치는 목자들은요, 양떼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으로 먹여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양떼들을 팔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11장 말씀은요,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9장 이후로는 묵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묵시라는 이야기는요,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냐, 어떠한 역사가 있을 것이냐,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들의 미래가 나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팔아서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을 재건했다고 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풍요롭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성전을 16년 동안 안 짓고 있다가 너희들은 성전을 지어라, 성전만 지으면 내가 복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 우리 성전을 짓자,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거야. 그럼 나머지 역사가 정말 풍요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온 세계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지도자들이 너희들을 팔 때에 너희들 그냥 가만둘 것이다. 계속해서 보세요. 7절 말씀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여러분, 양들은요 사실 굉장히 가련합니다. 양은 근시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나가서 목초지에 나가서 좋은 풀을 뜯어 먹어야지 할 수가 없어요. 목자들이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풀을 뜯어 먹는 동안 목자들이 지켜줘야 돼요. 양들은 정말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지도자가 행하는 대로 해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목자들은 원래 두 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들을 툭툭 치는 그런 지팡이가 있고요, 다른 한 지팡이는 일이나 사자가 이렇게 올 때에 그것들과 싸우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을 때리는 그러한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시면 8절 말씀에 한 달 동안에라는 의미는 굉장히 짧은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여기서 세 목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여기서 그들은 목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요,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도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당연히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나머지 따라오는 가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은총이라고 되어 있는 지팡이를 꺾었다라는 거예요. 은총이라고 되어 있는 막대기를 꺾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은총은 이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이 있었으나 그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파괴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고 계속해서 행했던 그 양들은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것은 근데 사실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자식이 어느 날 부모님한테 딱 와가지고 부모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뭐 기저귀 갈아주시고 뭐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 학교에 보내주시고 이거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10억쯤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주식으로 한 10억 벌었습니다. 부모님, 제가 그동안 저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니까 자 10억 먹고 떨어지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그렇게 값으로 매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데 제 어감이 굉장히 불편하시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으나 너희들이 나의 은총을 그렇게 계속해서 배반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값싸 보이나 보다. 그러면 너희들이 받은 그 은총을 한번 계산해봐라. 그래서 그걸 나한테 한번 갖고 와봐.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계산해서 나한테 한번 갖고 와봐. 그런데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한번 계산해서 갖고 와봐 그랬더니 양들이 곧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은 30개를 달아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품삯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 30개가 어떠한 돈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을 보면 소가 어떤 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였어요. 그 종의 값이에요. 죽은 종의 값. 헐값이라는 거예요. 헐값. 하나님께 받은 은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지.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근데 은 30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어요? 모멸감. 이들은 정말 나를 존귀하게 여기질 않는구나. 나를 아주 경멸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부모님, 어머님, 그동안 받은 은혜 너무 감사했습니다. 받은 은혜 제가 계산해서 가지고 왔어요. 10억이요. 10억 받고 얘가 정말 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드시겠습니까? 100억을 갖고 오면 만족하시겠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계산할 수 있겠어요?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토록 효도를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죽으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원래 운명은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죠. 근데 이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나에게 준 은혜는 은 30이야.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전이 어디예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14절 말씀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유다, 남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지간을 아예 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을 결국 온 세상 가운데 흩어버릴 거야. 너희들은 더 이상 한 가족으로 있을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내리는 저주다. 여러분, 은 30 토기장에게 던지는 이 이미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은 30으로 팔았어요. 마태복음 27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취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그 돈을 다시 그들에게 주면 자신에게는 죗값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예수를 판 자는 너다. 그 피에 대한 대가는 너 유다가 당해라. 그래서 유다는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요. 6절 말씀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유다는요 그 돈을 자신이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성전에다가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판 그 돈을 취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성전고에 넣어둘 수는 없고 토기장이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자, 이 이야기를 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1장에 가면 아겔다마라고 하죠.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율법으로 이런 게 있어요. 창기가 벌은 돈, 그 다음에 개 같은 자의 소득은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 예물은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해야만 돼요. 구별해서 드려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판 그 유다의 그 은 30의 돈이요,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창기가 벌은 돈, 개 같은 자의 소득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죽은 저 신성모독하는 자, 저 죄인을 판 그 돈을 성전고에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돈을 걷어서 성전에 두지 않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스가랴 11장에 이 은 30개를 달아 하나님의 품삯을 삼고요, 그것을 결국 토기장이에게 던지게 된 이 이야기는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값없이 여겨서 하나님을 거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요,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진노를 다 부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9장에 메시아가 온다. 유대의 왕, 너희들의 진짜 왕 메시아가 온다.
낙타를 타고 겸손한 왕이 오신다. 10장에 그 왕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느냐? 원수를 짓밟고 너희들의 마음이 포도주를 마신 것과 같이 정말 기쁘게 할 것이다. 그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온다. 그런데 결국 너희들은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 그 메시아를 거부했다. 그 결과 너희들에겐 심판이 임한다.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굉장히 압제적인 그러한 목자,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살찐 양의 고기를 먹고요, 살찐 양의 그 다리를 찢는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tearing off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잔인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나가서 목초지에 나가서 풀을 뜯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목자의 팔과 오른쪽 눈은 뭐냐면 양들을 치는 팔, 양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많은 목자들은 결국 양떼를 버렸고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들을 팔았습니다. 살찐 양을 먹었고 그 굽을 찢었어요. 정말 잔인한 목자들입니다. 양들을 자신들의 소모품으로 삼았어요. 제가 교회를 욕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만 정말 오늘날에 많은 거짓된 목사와 선교사들이 실제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팔고 성도들의 발굽을 찢어서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그러한 정말 죽어마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오는 것이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리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 모든 저주를 본인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참 목자예요. 참 목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값싸게 받아서 참 목자를 버리고 거짓 목자들을 따라 망해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정말 항상 존귀하게 여겨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귀한 심령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곡할지어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절 위에를 보시면 10장에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10장 7절 말씀에 있죠.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곡을 하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 품 안에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계십니까? 우리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모두 다 곡을 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마음껏 뛰노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전